시인 이채시가 쓴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아버지의 눈물인데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이채시의 시를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쉽게 울 수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슴으로 울고 목에 메어서 울고 이런 것을 아버지가 되어 봐야 한다. 아버지가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인 것 압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리사랑은 잘 되어지는데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은 이상하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간 윤리의 첫 번째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는 반의 반만큼이라도 자식들이 어버이 사랑을 가슴속에 절절하게 좀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깝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그림자적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도 포함되어지죠.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에 대한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정말 불효막심하고 정말 아버지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아버지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한 불효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배경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하여서 평가하신 내용이 성경에 많은데 가장 좋은 말이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했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에 든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국기를 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습니까? 바로 다윗의 국기입니다. 다윗의 별이 있는 그런 국기입니다.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사울왕으로 출발해서 왕조가 생겼지만 사울왕의 타락으로 목동 출신인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얼마나 정치를 잘했던지 40년 통치기간 동안에 나라가 매우 부강해졌고 오랜 역사에 시달림을 받던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부족 국가들이 오히려 다윗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신앙인이면서 음악인이고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글을 쓰는 문인이기도 했지만 칼을 쓰는 무인이기도 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탁월한 정치 통치 능력의 행정가요, 카리스마적 지도자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게 되었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모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의 용모가 얼마나 준수했는지, 여러분 세계 각곳의 기독교 국가를 가보면 아주 잘생긴 동상들이 있는데 그 동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밑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비드 동상, 이 다윗 동상입니다. 인간의 육체 가운데서 가장 멋있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세계 어디를 가나 다윗 동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비드 동상은 아주 인물이 잘생긴 다윗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흠이 하나 있다면 사생활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많은 여인을 두고 살았는데 공적인 부인만 10명이 됩니다.
그러니 그 부인들이 낳은 자식들이 상당히 많겠죠. 근데 이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타나죠. 어느 부인이 낳은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형제끼리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서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도 세계 역사 가운데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네팔의 왕손들이 다 죽었는데 누가 죽였느냐? 지금 왕이 된 사람이 다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왕이 된다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부인이 하나만 있고 그 밑에 자식이 하나만 있으면 뭐 갈등이 없는데 자식이 몇 명 되어지고 누가 왕위를 찬탈할 것인가? 형제에도 난이 일어나고 사촌, 육촌 간에도 수없이 많은 찬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정신 차리고 세워봐야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압살롬에 대하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요,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남자가 아름답다, 아주 크게 칭찬받는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압살롬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송사 때마다 도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도둑이었습니다. 아주 야심이 많고 추진력이 강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회를 보면서 4년을 준비합니다. 최악의 경우 아버지를 죽이고서라도 왕권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놀랐습니다. 자신을 치러 온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아들 손에 죽을 것 같아서 급하게 감람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남이 얼굴을 알아볼까 봐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산속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도 아니고 부하들도 아니고 자기 아들, 자기 친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궁을 점령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데요,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와 살던 후궁들, 여인들을 자기가 데리고 농락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첩들을 자기하고가 이 농락을 합니다. 이 아버지 마음에 최대한의 고통을 주려서 파렴치한 행동을 일부러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에게 절대적인 힘의 역할을 해왔던 아히도벨 장군도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 협조를 합니다. 이로부터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백성과 압살롬을 지지하는 백성들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압살롬의 군대는 패하게 되었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는데,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배경을 보면 바로 이 압살롬이 죽는 그날에 군대 2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가? 마지막에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상수리 나무 밑을 급하게 달리다가 나뭇가지에 자기 머리카락 이 상투가 걸려가지고 밑에 나귀는 그냥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것을 보고 다윗 편에서 요압 장군이 그 자리에서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의 최후가 어떻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다윗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것만 해도 속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미칠 지경인데,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인들을 대낮에 일부러 만천하에 공개하며 성폭행하고
아버지 궁에 들어가 왕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비참한 현실을 깨달아 자살했으면 하는 했던 그 마음을 품은 것이 아들입니다.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하고 괘씸한 인간 말종 압살롬이 죽었다고 했을 때, 아이고 그놈 잘 죽었다 이렇게 해야 참 맞을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바로 불효자이지만은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의 전쟁터에서 산산조각난 압살롬의 야심보다는 아들을 잃은 다윗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참 다윗의 신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압살롬이 배신을 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진압하기 위하여서 요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장군들이 나갈 때에 너희들이 꼭 나가서 이기고 돌아와라, 이렇게 해야 이 군사들이 참 사기충전해서 그렇게 전쟁에 승리할 건데, 이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는 자기 사령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5절입니다. 오늘 18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니 지금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을 만나거든 너그러이 대우하라. 전쟁에서 이기라 말입니까? 지라 말입니까? 살려주라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져서 오히려 자신들이 죽어라 이 말입니까? 부하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것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압살롬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너그러이 대우해라.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인물이 준수하고 용맹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하는 왕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은 능지처참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만나거든 너그러이 대해주라. 더더구나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버이의 마음이 전쟁의 성패보다도 아들의 생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그들에게 묻기를, 아직 압살롬이 죽었다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쫓아왔는데, 다윗이 묻는 이야기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오히려 전쟁이 이겼느냐 졌느냐 여기는 관심이 없고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탄식하면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 내 아들아. 오늘 33절이나 19장 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효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 여기에서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아버지 개념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든든히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세계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세상에서 제일 행운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잘 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공동체에는 아버지 역할이 통치자입니다. 통치자는 나라의 아버지죠. 한 사람이 잘하고 잘못함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 임금을 가리켜서 나라님 하고 그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일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버지 개념을 우주적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은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주신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정말 압살롬보다도 더 못되게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손에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다 사랑하십니까? 그 자식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서 부모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바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부모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기 집사님, 죽을 수 있습니까? 연우와 종려리를 위하여서. 지금 이제 애들이 안 듣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지만은 막상 그렇게 하려면 힘들 겁니다. 그런데 가능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거든. 그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시원찮은, 우리 이 덕기 집사가 시원찮단 말이 아니고, 아무리 시원찮은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를 위한 희생이라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용기 있게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 때에 400m 준결승 시합이 벌어졌는데 전 세계에 중계 방송이 됐죠.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영국 대표 선수가 우승 후보입니다. 결승 지점 거의 다 도달했는데 다리 근육에 찌가 나서 운동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육상 선수는 1초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 우승을 앞둔 그 시점에서 다리 쥐가 나가 쓰러졌을 때 지금까지 피나는 노력 훈련을 해온 그 몇 초 사이에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관중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바라보고 TV 중계화면 또 그를 집중적으로 비춰집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실망으로 가득 차고 고통을 무릅쓰고 일어나면서 아픈 다리를 끌면서 울면서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다리를 끌고 가는데, 이때에 어떤 사람이 관중석에서 급하게 뛰어나와서 이 선수에게 갔는데 그는 그 아버지 짐 레드몬드였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싶었냐? 아버지, 꼬린 지점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 나와 함께 가자.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 몸에 의지했고 아버지는 그 육중한 아들을 휘어잡고 꼬린 지점까지 같이 갔습니다. 물론 꼴찌였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그거를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주어진 인생의 경주장을 달리다가 넘어져서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은 구경만 해도 아버지는 달려나와서 도와줍니다. 신앙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지만 쓰러진 나의 몸을 모든 사람들이 구경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끌어안고 인생의 꼬린 지점까지 함께 가주시겠다, 나를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죽었는데도 체면도 잊은 채 아들의 이름을 목놓아 연속해 부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지 왜 네가 죽느냐. 자신이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눈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아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도 바치겠다고 하는 애틋한 아비의 심정을 오늘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절규를 오늘 우리가 가슴에 담고 이 시간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이미 떠나신 부모님들이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을 길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지금 살아있는 어버이들 역시 다윗의 이 마음을 가지고 아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이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부모님에 대하여서 너무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압살롬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형편없는 자식이지만 어버이는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자식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버이인데, 우리는 여전히 압살롬의 모습으로 그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고 그 부모의 자존심을 꺾고 그 부모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요즘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사랑을 받아서 사실 많이 컸습니다. 저도 우리 손자의 사진을 보면 괜히 웃음이 나오고 괜히 보고 싶고, 한 달이 지나가면 뭐 그렇게 굉장히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그렇게 자랐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면 애들이 가까이 안 간다 그래요. 왜요? 냄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애들이 가까이 올라 그러면 자주 씻어야 돼요. 몸 깨끗하게 하세요. 누가 모르나?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서 잘 못 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애들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들, 며느리가 같이 목욕 좀 자주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해주면 깨끗하고 애들도 갈 건데, 한번 모시고 갈 생각은 안 하고 좀 씻으세요. 냄새나요. 그래 애들이 안 오지. 이러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입으로 힘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말벗을 참 그리워합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형식적인 문안을 여쭙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용돈보다 선물보다도 자기와 함께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손주들은 같은 말만 하니까 재미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떠날 때에 나이 드신 부모님이 말벗이 없으니까 TV만 친구 삼고 TV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시간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용돈도 좀 넉넉히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아이고 밥 해드리고 옷 사드리고 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한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조사해봤더니 어버이날에 어르신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용돈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수중에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된다. 나이가 들면 더 그렇다네요. 그리고 그 돈까지도 못 얻어가지고 나중에 손자들, 소녀들 주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고, 어버이가 안 계신다면 교회 어른들을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홀로 계신 분이 있다면 배로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불효자라도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어야 했을 것을. 얼마나 통곡했던 것이 어버이의 마음인데, 오늘 이 시대의 압살롬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자존심 상하게도 하고 얼마나 속상하게도 만들고 그랬던 그런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 이 불효를 씻고 제대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